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초 첫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받으셨나요? 보시긴 하셨나요?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도부가 뭔가요? 도부? 비둘기. 잘하죠. 비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다가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우리 비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비누를 통해서 뭐예요? 온물이나 때나 이런 부분들 씻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도부는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불로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바람으로도 이렇게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령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를 이렇게 볼 때에 성령을 이렇게 많이 연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초에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렇게 도부 선물입니다. 뭐예요 이게? 비누예요, 비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할까?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다음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눠주는 선물을 써도 좋지만, 사용해도 좋지만, 집에다 이렇게 놓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 거룩한 영,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씻어놔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아멘. 여러분, 회개함으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봉사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은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 갔냐면, 지역으로 하면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때의 일들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읽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에 이렇게 몇 차례 전도여행을 하는데, 몇 차 전도여행이냐면 2차 전도여행 때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딜 갔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갔다고요. 고린도 지역.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당시에 어땠느냐?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항구 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업 도시역이에요. 무역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리고 문화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무역이 있고 상업 도시고 그러니까 뭐가 돌아요? 돈이 돌아요. 돈이 돌아. 돈이 돌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돈도 돌고 쾌락도 있고 이렇게 번화가고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곳이 그만큼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했다. 쾌락도 많고요. 우상 섬김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간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저쪽에 시골에 살다가 죄송해요, 시골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시골에 살았어. 근데 서울 구경 가, 그죠? 서울 구경 가. 역에 가고서 기차를 처음 봤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처음 봤어. 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휘황찬란하고 새로운 문화와 유혹하고 미혹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다? 그곳에 동화되고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에 그냥
그냥 그 문화에 동화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유혹당하거나 신앙이 변질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과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달려가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 그 원리들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가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에 종사하는 거예요? 천막 짓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에 종사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동종의 이러한 그 일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에 좋은 만남 회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살펴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갈 때에 그의 심리적인 상태나 또 영적인 그런 생활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고린도 갈 때에 막 충만하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3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약했다, 두려웠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러분 대사도로 놀라운 일들을 크게 이루은 대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지식도 충만하고요, 배경도 충만하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겸비하고 갖춘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갖추고 싶고 또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고 배운 그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있으면서 또 그 지역에 갈 때에 약하고 심히 떨고 두려웠다고 표현을 할까?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저기 그 그리스 단어 밑에 뭐가 있어요? 아테네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을 한번 좀 띄워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아덴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덴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분 신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써붙이고 거기서 신을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이.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졸개들이 가야 될 곳인데, 저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저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의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학식과 박식한 모든 상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 아테네에서 여러분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예,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쟁이. 18절을 한번 좀 띄워줄래요? 17장 18절. 예,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테네 그곳은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활동하기 전에 5세기 전에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해서 네 자신을 알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가 그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철학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의 철학의 기초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쌓은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철학자주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여러분 그러한 학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갖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쟁이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야,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죠? 말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쟁이의 속뜻은 뭐냐면 설득력 있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논리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설득해서 굴복시키는 사람 그런 부분들이 말쟁이에요. 말쟁이.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 말쟁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 학식과 지식과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승리했어요? 참패했어요? 참패했어요. 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패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 먹힐 것 같았어. 수용할 것 같았어. 저들이 확 돌아올 것 같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심적으로 다운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8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쪽에 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위축된 상황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런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고 변함없이 여러분 말하라.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4장 16절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보호자, 따라합니다.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그런 의미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달리 표현하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의 뜻에는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위축되어 있고 여러분 참패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에 상심하고 있을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4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짐이고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의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 교훈 삼아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우상이 만연하고 타락이 그렇게 변질된 그러한 그 쾌락이 만연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다짐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앞장 세우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뒤로 숨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성공 앞에서 뭔가 이룬 그러한 업적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터에서 부르신 콜링의 자리에서 여러분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로 고린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2020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에게
2025년도 여러분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2025년과 연속 선상 가운데에서 결단하거나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을 찾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고 또 한편에서는 부담감이 가겠어요. 우리는 아니겠어요? 2026년도를 맞고 달려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건 우리가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명 감당의 장들 가운데에서 내 심적인 부분이, 내 생활적인 부분이, 내 삶이 여러분 침체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위축돼 있고 많이 힘겨운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명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눌림 가운데 있고 위축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믿음에 안주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들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만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오늘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여러분 경험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령을 사모합시다. 동행하기를 힘씁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띄워줄래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물건인데요. 뭐예요? 도어록이에요. 도어록. 여러분 문을 들고 날 때에 여러분 잠금 장치잖아요. 교회를 들어올 때에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올 때 가정을 들어갈 때에 어느 날 삐릭삐릭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문이 딱 닫혀야 되는데 안 닫혀요. 힘이 없어. 그리고 닫혔어도 띠릭 하고서 여러분 착착 잠겨야 되는데 안 잠기고 띠띠띠띠띠 안 잠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시공업자를 불렀어요. 어디 문제, 위에가 문제인지 기계가 문제인지. 위에도 살펴보고 밑에도 살펴보다가 시공업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도어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건전지 있어요? 건전지 있습니다. 건전지 이렇게 도어록 문을 열고 건전지를 다 뺐어요. 그리고서 건전지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교체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띠띠띠 소리가 안 나고 띠릭 하고 한 번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이요? 전등이 불빛이 있어서. 전등이 불빛이 있어서 전기가 충만히 공급돼서 밝은 빛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의 영적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오늘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다 받는 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따라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성령을 체험하라, 능력으로 무장하라, 그런 주제로 같이 모여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간직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부분들은 정말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연초에 2026년도를 달려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여러분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힘써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 줍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답니다. 너희의 믿음이.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믿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파도 쳐요. 영적인 그러한 미혹과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엄습해 와요. 그럴지라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그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그 능력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4절 보게 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 결과가 뭐냐?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따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에 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행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2026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 열매들을 여러분 맺기를 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기를 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아이인데요. 어른 뺨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스처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친구. 예, 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모습 얼굴 가운데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사진을. 예, 얼마나 해맑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오늘 우리의 순수한 믿음. 아멘. 꾸밈 없는 믿음. 예, 정직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면은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이 평안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서 보면 21절 22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어요. 그때의 제자들은요 다 두려웠어요. 왜?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의 병정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가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여러분 직장을 잃어도 세상에 우겨심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그 성령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야 주옵소서. 여러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들 가운데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